우리 정말 회복, 하나님하고 만나야죠. 그렇죠? 우리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우리 함께 보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그 음성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정말 가슴 설레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그 약속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민생활 또 유학생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랄리 한 장로교회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행정수도 랄리에 45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70년대 중반에 유학생들이 모여서 교수님 집에서 성역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7대째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역한 지는 5년이 됩니다. 이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섬기는 이 교회는 처음에 가니까 성도들이 자꾸 꽃을 주세요. 정말 먹을 걸 좀 좋을 것 같은데 꽃을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주시더라고요. 화분도 주시고, 네. 우리 이번에도 여성교회에서 제 방에 아주 예쁜 꽃을 갖다 주셨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한 2년 전에는 이렇게 제 나이 수대로 장미를 생일날 꽂아주세요. 한 바스켓 이렇게 꽂아주시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며칠 전에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 꽃 다 받으셨나요? 우리 혹시 잊어버리신 분 있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한 다발 사다가 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해져요. 그래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조원태 목사님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지셨어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제가 참 그걸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리 본받으려고 해도 그게 참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참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창조물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안 되신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겨울에 내리는 이 눈을 보면요, 저희는 랄리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눈을 자세히 보면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예요. 이게 다 비슷하게 보여도요, 눈의 종류가 한 35가지 된다고 그래요. 우리말엔 눈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한방눈, 쌀아기눈, 진눈깨비 그 정도인데, 그 에스키모들은 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3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35개의 결정체 중에 단어가 30개 정도 되니까 거진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35가지 종류의 눈이
하늘에서 결정체로 만들어질 때는요, 온도와 고도와 습도와 풍속에 따라서 그 결정체의 모양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내린 모든 눈은요, 다 모양이 다르대요. 그거 믿어지세요? 우리 얼굴이 다 모습이 다르듯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수없이 많은 눈이 다 다른 모양이에요. 제가 웹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그 눈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동영상으로 하나 편집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그 결정체 중에 사람이 만든 눈이 있어요. 스키장 가면 그 뿌려지는 그 눈이 있죠. 그 눈이 어떤 눈인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나가겠습니다. 막대기 모양의 눈도 있어요. 십자가 모양 눈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눈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네. 하늘에서 내리면 잠시 있다 녹아버리는 눈이에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저렇게 아름답게 하늘에서 내리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눈이 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꼭 감사헌금 드리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일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지워버리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뭐 새 하늘 새 땅 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있는 이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허드슨 강도, 럭키 산맥도, 그랜드 캐년도, 나야가라 폭포도, 태평양도, 대서양도, 사하라 사막도, 고비 사막도, 남극도, 북극도, 하늘에 있는 태양도, 달도, 심지어 모든 별까지 다 지워버리고 새로 창조하시겠다. 오늘 본문이 성취된 그 순간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산, 새로운 강, 새로운 숲, 새로운 호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별자리들이 쫙 펼쳐지게 돼요. 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죠? 지금 있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아름다운데,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우리는 다 못 봤는데
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왜 다 없애고 새로 만드시겠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자랑하실 그런 신고문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본문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창조하시겠다고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었던 장소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의 죽음.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 처음 봄에 갔을 때였어요.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이 선천적인 불치의 병에 고칠 수가 없었어요. 부임에 가자마자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더라고요. 장례식 때는요, 제가 정말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 번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보낸 그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의 죽음. 그렇죠. 이민생활하며 온갖 고생하다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소천하신 성도님들의 장례식. 정말 제 가슴이 재미옵니다. 한번 5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어요. 너무나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아무도 그러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하관할 때 부인 여집사님이 관을 붙잡고 오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 남은 그 상처 낳는 거 알면서도 아픈 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 어디 그뿐이겠어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을 억울하게 빼앗길 때 느꼈던 분노, 재난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을 때 느꼈던 좌절감. 여러분,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 그 순간들 떠오르지 않겠어요? 저희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뭐 실현하고 그러면 어디 오죠? 다 미국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뉴욕에 많이 오던 요즘은 아틀란타로 다 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기억나니까 떠난대. 여러분,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나와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억울하게 순교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들이 죽어가면서 본 마지막 그 하늘을 과연 그 땅을 다시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아픔을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아픔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시고 새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재창조의 역사는 특별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7,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는데, 읽으실 때 성경에 창조란 단어에 한번 이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란 단어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창조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 본문에 나온 이 창조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 바카시란 단어예요. 이게 찾아내다 또는 추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뭔가를 찾고 뭔가를 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 바라는 어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택,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창조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양,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바카시란 창조는요, 무엇을 추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저희 이제 대학에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고 저는 이제 엠티 네스트예요. 그래서 둘이 맨날 마주보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방학 때 돌아올 때 가면 저희 사모가 상당히 바빠집니다. 식탁에 앉아서 뭘 열심히 써요. 뭘 쓰는가 이렇게 보면 식단을 짜고 있어요. 오늘 뭘 해줄까? 이거 해주다가 또 이렇게 다 지우고 또 새로 쓰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럼 며칠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학 동안 잠깐 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며 음식을 만드는 엄마의 손길이 바로 바카시, 그 창조입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추구하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조, 이걸 누구를 마음에 두고 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엄청난 일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맞춤 제작되는 곳이에요.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맞춤 제작.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너무 좋은 곳에 우리가 그냥 덤으로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지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맞춤 제작하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이 완성됐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게 다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예수님의 약속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오실 곳을, 권사님들이 오실 곳을, 집사님들이 오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왜냐? 우리의 아픔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처가 다시 되면 오시겠다, 예비되면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그렇죠? 대신방 할 때였습니다. 신방 날짜를 쫙 잡는데 그만 이게 조금 일정이 밀렸어요. 그래서 어느 여집사님에게 너무 죄송한데 사실 그 날짜에 제가 못 가고 한 달 뒤에 집사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된다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심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면 무청으로 김치해 주려고 무청을 심으셨대. 이게 한 달 후에 가면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안 된대. 제가 다 바꾸고 제 시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막 기대가 돼요. 그 김치가 어떤 맛일까? 네,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아삭아삭, 네, 아주 새콤, 시원한 그런 김치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정성이죠. 그렇죠? 정성으로 대접받는 그 손길이 참 고마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번 어느 성도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 저와 같이 가자고. 제가 가서 했는데 참 너무나 풍성하게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음식이 많이 좀 낭비같이 생각 안 되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색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대접받았다고 생각하셨나 보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 그냥 덤으로 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정성이었어요. 참 성도님들의 그 사랑 가운데 참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도 참 여러분들 사랑으로 대접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해 주신 숙소에서 아주 편안히 묵으면서 잘 쉴 수 있는 첫날 들어갔을 때 우리 여성교회에서 간식도 넣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팬케이크 가운데 이렇게 팥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 냉장고에 한 줄이 있는데 그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알고 여기다 넣어주셨을까? 맞춤 제작이죠. 제 입맛에 딱 맞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온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그러시죠. 요한복음 7장 15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에는 감격의 눈물도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답지 않게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 참 겸손하게 자랑을 하세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세요. 어떻게 도와주시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사야서 말씀은 원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들이 그 두려워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 바벨론에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빌론에서 70년은 차별과 박해, 그리고 뼛속까지 느껴진 패배의식과 절망 가운데 정말 사는 게 아닌 죽지 못해 사는 눈물 속의 하루하루였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고국의 고향, 돌아갈 생각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귀에나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텐데 먼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귀가 솔깃해질 내용이죠. 18절 후반부터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거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사람이 다시 천수를 누리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100세가의 죽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젊은이. 네. 이 자리에 혹시 100세 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는 것 같아. 100세 안 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네, 다 젊은이십니다. 자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젊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25절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가 짚을 먹는 세상이 그러십니다. 뱀이 흙을 먹는 세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펼쳐지죠.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어느 한순간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예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전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정치개혁, 경제개혁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중동의 젊은이들이 왜 테러가 된지 아세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요, 지금도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한국의 자살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미국의 자살률은요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한 10만 명당 18명, 한국의 자살률은요 10만 명당 거진 6명이 됩니다. 25.8이에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OECD 경제협력개발구역에서 1위였어요. 작년에 조금 내려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수치는.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30대 전에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이나 사고가 아닌 자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은 사람들. 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사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기도원을 건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주 우습게 당회에서 이렇게 뭐가 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당회원 중에 하면 목사님 우리 기도원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돼서 어느 분이 땅을 헌납하시고 이게 막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당회를 해서 기도원을 건축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는데, 만장일치로 목사님 그거 하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당연히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예산했던 것보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한 2배가 되더라고요. 모든 건축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프라이스 택을 딱 보고 나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이미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 상황이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나왔는데 정말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멍하니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시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밖에 인기척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찬압을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힘드실 것 같아서 야채숲을 끓여오셨다고. 야채숲을 권했는데 문제가 권사님 음식을 참 못하세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야채숲을 끓여왔다고 해서 이게 또 뭔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제 책상에서 딱 열었는데 분명히 야채숲이라는데 국물이 없어요. 아마 오는 동안 이게 뿜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채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한 입 떠서 먹는데 no comment. 근데 밖에서 다시 벨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보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드린 그 찬압이 자기가 먹을 점심이고 이걸 바꿔가셨대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다고, 제가 벌써 한 입 먹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먹겠다고 그래. 목사님 안 된다고, 목사님 거에 고기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걸 꼭 잡수셔야 된다고. 그리고 굳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그 찬압을 놓으시고 그걸 덮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기도하고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제 찬압 속에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권사님 원래 제대로 주신 건데 이걸 잘못 또 기억하시고 저를 싸주려고 하신 것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걸 먹는데요,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권사님 찬압에는 고기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 제 거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밥 먹을 때 이렇게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듣는데 그때 아까 우리 찬양한 우리 설경 씨가 작사 작곡한 그 사랑, 그 찬양을 듣는데 저는 그 가사가 그런 의미인지 정말 몰랐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탈진한 목회자에게 그 권사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부요하게 해주고 감격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먹으면서 그 생각, 그래, 이대로 쓰러져서는 안 돼. 그 기도는 져야 돼. 한 사람씩 다시 설득했어요. 다시 설득해서 그 기도원 세워졌습니다. 참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나 훈련이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아버지가 좀 야단이라도 치시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거리가 먼데 그냥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을 반겨줬어요. 근데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벌 받은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겉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줬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염렬을 먹고 있어서 아버지의 종만도 못했다 생각했던 그에게 아버지는요, 거지가 된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준 거 기억하세요? 뭘 해주죠? 겉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Let us eat and make merry.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송아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근데 뭐 우리 말에는 이 정관사가 정확지 않으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정관사가 붙으니까 뭐예요? 우리에 있는 많은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Bring a fattened calf가 아니었어요. Bring the fattened calf. 아들이 돌아오면 잡아주려고 찜해놓은 송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이 돌아올 거란 보장도 없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면 그래, 내가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잡아줄 준비해 놓은 송아지,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민생활 막막할 때 있죠. 유학생활 막막할 때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더 늦어지는 이유는 더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요, 저만 가슴 설레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새 힘을 얻으며 이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희들 때로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